10장은 이제 주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길로, 만약에 이 양의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매우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쉬운 일상생활 가운데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주님이 복음을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했을까? 왜 깨달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을 하셨고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고 선지자와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볼 때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죄인 취급을 하였고 역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주권은 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일상생활이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율법 지키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때가 되면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또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다 완전하게 해소를 시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생활 방식과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철저했고 정말로 맹종에 버금가는 그런 열심을 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는 신자들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여나 인생에 저주가 임할까 봐서 억지로 주일 성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 용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혹여나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해보려는 심사가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된 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을 얻는 문은 아무튼 율법이라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고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구원을 전하는 이단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지칭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도와 강도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깨달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IQ가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정성이 부정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령 상태를 혼미하게 아주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만 누가 알게 되어지면 자기가 있을 곳이 없거든요.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권좌를 쉽게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주된 관심사, 그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엄청난 일이죠. 도저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들판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에서도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의 인파를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IQ가 낮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복음이 철저하게, 마귀가 철저하게 복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도록 혼란시켜버리고 교란시켜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장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들은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통이나 또한 종교나 정치나 문화나 주술이나 또 사상, 심리학,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등을 통하여서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사람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아주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아왔던 교육의 어떤 정도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사탄은 지금도 철저하게 모든 길을 차단합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을 다 동원하여서
새로운 시스템의 정치 체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전과 상황들을 변경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영의 눈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막아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택한 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들을 자는 듣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던지고 쫓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다. 진정한 표적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주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채 그냥 자기 인생사의 문제 하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따라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한 발, 두 발을 뒤로 빼더니 자기의 길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처음 예수님께 택하였던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떠나가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진보되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겠지요. 아마 그 사람의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니까 마음에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실감이 있겠지요. 뭔가 그것을 얻어보려고 가진 힘을 쓰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실감이 있으니까 발을 빼고 점점 퇴보해지고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큰 갈래길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래길에서 사람들은 자기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합니다. 여기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 볼 때는 복음을 던져보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께서 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듣고 따라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너희가 사는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따라가지요.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의 분별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지 않는 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전하였을 때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분명히 주님의 양이 분명합니다. 근데 도망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먹이사슬로 표현한다면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먹이사슬 관계에 얽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가?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 구원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면은 나는 주님의 양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때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으로 꽤나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하느냐 그러면 죄를 깨달을 뿐이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 죄인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죄인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죄라는 게 청산되어야 할 그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청산되지 아니하면은 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목조에 오고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하고 시력이 약하여서 자기의 길로 갈 뿐입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근데 양 같은 우리,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겨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넘겨버리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고심고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양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을 하셔버렸다. 그리고 그분이 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판단이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죄인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분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 된다.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그분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의인처럼 행동해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나를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의의 옷을, 이 정결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입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결한 신부의 옷을 나한테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시력이 없고 사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양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분께 손수 우리의 발이 되시고 눈이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다시 말한다면 옛 언약인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양들이 먹고 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와 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온전함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자기 몸을 다 들이시고 길을 잃고 방하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이것을 차별이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수많은 기적 사건이 나와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많이 행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로 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한 사건이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 열쇠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일생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것이구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시고 늘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구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